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는요, 근본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축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강을 끊임없이 흘러보내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언제나 주시는 기쁨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심지어 죄에 빠진 우리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복된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뭐예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을 잘 보세요. 모두 다 주는 존재들 아닙니까?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는 여러분 피를 보십시오. 피는 하루 종일 온몸을 돌아다녀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나쁜 세포들을 공격하여 없애버리고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 또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유아족전, 여러분 그 모든 지체에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 아무것도 까딱 안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이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야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몸에 있는 모든 각 기관과 지체는 서로 나누어주고 섬기는 존재들아 이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끊임없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움켜쥐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하여 싸우고 더 촘촘한 잔고를 채우려고 남을 위해 남겨두는 것만, 이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겨두는 것만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자신이 지켜야 될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 쓰고 안 먹고 더 움켜쥐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이것이 더하기요 움켜쥐는 법칙으로 절대 베풀지 않는 삶을 살더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움켜쥐는 삶을 살았어요. 몸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그러나 몸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손이 다 펴지고 발도 펴지고 온몸이 다 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삶은 무엇이냐?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손을 나누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가, 주님은 그 원리를 두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알려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라, 헤아리라. 이 두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원리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메마른 공허한 삶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라, 헤아리라는 두 동사에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된 삶의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주는 자가 복된 삶을 삽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주는 자가 복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또한 주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죠. 남에게 평생 얻어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전혀 베풀지 모르는 인색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느끼지 못해요.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안 커요? 더 커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줘봤어야 알지. 줘봤어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세리장이었던 그 당시에 돈이 가장 많고 힘이 있었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다음에 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한다? 나누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움켜쥐었던 삶, 욕먹고 여러분 세금을 억지로 걷고 그 당시에 세리장은 월급이 없어요. 로마가 여러분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하고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거두면 일정량의 여러분 나라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친 다음에 나머지 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적게 걷겠어요? 많이 걷겠어요? 왜 속보일까 봐 대답 못 하세요? 네? 많이 걷죠. 많이 걷어야 누구 거 돼요? 내 거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것을 착취하고 내 것으로 거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장을 매국노다라고 얘기했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 로마에게 많이 바치니. 예? 그랬던 그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냥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가치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이 되어졌더라 이거죠. 아마 그는 인생의 처음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는 기쁨을 얻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을 부모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끊임없이 줘요, 안 줘요?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것이 모두 다 내어줘도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을 만큼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 이거죠.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같은 이불에서 같이 평생을 살아도 미워요? 안 미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미워요. 왜 웃어요?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평생 산다고 그랬어도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을 지어서 밥 먹는 것도 밉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는 것도 아깝다라는 거죠. 맞아요? 왜 그러니까 사람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삶의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래서 축복도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주라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히브리 문법상 따라합니다. 디도테. 이 디도테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더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어쩌다 한 분 기분 좋아서 여유가 있어서 한번 내가 쏟게 해서 베풀어 주는, 그래서 한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농사 잘 지어서 한번 기분 좋으니까 주는 것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디도테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고정적으로 언제나 주는 삶, 이것이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디도테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지금 내가 더 부족하니까, 내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사업이 대박 맞으면, 노후의 대책이 끝나면 내가 도와주고 더 많이 베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부분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베풀고 나누는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디도테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보면 현재 지금 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단 없이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강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질뱅이가 구걸하는 거지를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이 마주쳤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질뱅이, 거렁뱅이 거지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그 거렁뱅이, 안질뱅이는 뭘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일어서기를 바래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뭘 바랄까요? 뭐니 해도 이거 아니겠어요? 돈 바랄 텐데,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은 돈이 없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있는 게 있었어요. 줄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질뱅이 거렁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당장 돈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일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시거나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풍요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줄까요? 어디서 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서든지 주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생활 가운데서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뭐 해야 돼요?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오늘 베풀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겠습니다. 내가 오늘 테리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태영철 집사님 아멘 크게 하네. 팀장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는 마음이 있고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되더라 이거죠. 언제 어디서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진리가 받는 것이 복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받았기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면은 주님이 주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준다라는 이 문법적인 말을 따라합니다. 신적 수동태. 제가 붙었어요. 수동태라는 말인데 신적인, 예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니까 내가 50을 주면 50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논리죠.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만큼 주면 그 주는 것을 그 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엄청나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주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엄청나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고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해가 6.25 76주년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통일 현장 기도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6.25를 맞이하고 나라를 위해서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를 때문에 복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복을 받았더라고. 우리나라 때문에. 왜 우리나라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왔을 초기에 일제강점기서부터 그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선교사님들이 병광, 사고와 과로로 순직하고 또 순교를 당했던 분들이 대부분 30명에서 50명,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통계적으로 그 정도 되어집니다. 그 중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1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애쓰고 수고하신 나라가 바로 미국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희생을 각오했죠. 여러분, 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의료와 교육, 빈민구제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를 썼어요? 예?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배재대학,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정신여고 이런 것들, 이런 학교들. 여러분 많은 전주에 있는 기독교 그 의료 병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천에 있는 기독병원도 마찬가지고,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 교육, 빈민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이들이 풍토와 결핵, 과로로 순직하여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나라 1위는 미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6.25 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6.25 때 몇 명이 여러분 참전한 줄 아십니까? 연인으로 기준을 살펴보니까 178만 9천 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18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유행물이 16개 나라의 90%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 중에 전사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미국이 복을 받은 나라인가? 178만 9천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사자가 36,94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두 사람만 죽어도 몇백만만 죽어도,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4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름도 모르고 피부색도 틀린 우리나라에 와서 36,940명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가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뒤집어지거든 않죠. 부상자가 92,134명. 여러분 실종자 및 포로가 3,737명, 포로가 4,439명, 인명피해가 13만 7,250명이 인명피해로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아픈 사람들. 6.25 때 3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이? 6.25 전쟁 당시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왜 사람들이 성조기를 들고 막 이러는지, 지금도 정치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 미국의 고마움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1953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무상으로 원조를 줄 때에 여러분 32억에서 60만 달러 무상 원조를 받았대요. 이거를 제가 AI한테 지금 현 시세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당시 한국의 GDP 대비 10% 이상을, 우리로 말하면 수십조 원을 미국에서 무상으로 거의 20년이 가깝게 우리나라를 원조해 줬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이란 나라는 주는 나라였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는 나라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특별히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원조를 받았던 여러분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대국 10위에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우리도 여러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맑은 생명수가 솟구쳐 오르는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생명의 원천인 갈릴리 호수처럼, 아니면 여러분 계속 받기만 하다가 썩어 죽어나가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주는 하나님의 복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히 어떻게 주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후히 되어라는 말이 뭐예요? 인색함이 없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르도록 주신다는 건 뭐예요? 꾹꾹 눌러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꾹꾹 눌러서 주신대요. 예? 아멘 안 해요? 왜? 받기 싫어요? 꾹꾹 눌러서 이제는 흔들어요. 흔드는 게 뭐예요? 곡식과 곡식 사이에 빈틈이 없이 차곡차곡 넘쳐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세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양 주는 거 얼만큼 받아야 돼요? 넘치도록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겨주시더라. 할렐루야. 택배로 우리가 어디 가지 않게 그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와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이 안겨받을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가 있는 거, 하나님, 주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길 원하는데 중요한 건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그릇은 뭐예요? 내가 주는 만큼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충만케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니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쏟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헤아림을 크게 할 때 복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영적인 법칙은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보니까 메트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메트레오라는 말을 무엇이냐면 자로, 재다, 무게를 달다, 평가하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피아노를 치시는 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메트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 메트론이 뭐예요? 똑딱 똑딱 하면서 시간과 박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트레이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가운데 굉장히 두려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영적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영적 자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하나씩 있어요? 그릇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보다가 타인에게 대하여서 여보요, 이웃의 허물을 바라보고 혹은 물질을 나눌 때 어떤 크기의 자로 내가 자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고 더 작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신 줄 믿습니다. 만홀히 받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몹시 좁고 날카롭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자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도 그 무게만큼이나 무게를 달아서 좁게 작게 그 인격에 맞게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예?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러분 이웃의 실수를 덮어주고 더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관대하게 베풀어주고 넓은 자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넓은 자로 더 끊임없는 자비와 용서와 여러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가 점점 드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헤아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은혜를 나누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법칙이 무엇인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부메랑의 법칙.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니까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엄청난 순환과 고난의 인생의 부메랑으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먼저 손을 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용서하고 품고 인색함이 아니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해주고 나누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뭐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뭐예요? 기름이 꿔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리는 자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헤아림의 법칙이 우리 교회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5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작은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풀고 나누고 헤아려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넓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낌없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왜 우리가 이 헤아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헤아림을 받아,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아 지옥 갈 백성이 의인되어졌고 천국을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의 헤아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줍시다. 헤아려 줍시다. 여러분 우리 이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한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자. 또 저를 따라 하시라고요. 자, 오른손을 펴시면서 주자. 헤아려 주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손이 펴지잖아요. 여러분 이 편 손에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주지 말자. 헤아려 주지 말자. 있는 것도 빼앗아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고 베풀 때 헤아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